오늘 본문의 그 기본 논조가 뭐냐면 유다는 망했다는 거죠. 유다가 망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뒤에 보면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황무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유다가 망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또 6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분가,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나섰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보면 불살라졌다, 폐허됐다,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앞에 말과 똑같은데 그 앞에 오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귀를 막고 있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상숭배한 것,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망한 것은 이제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물론 긴 과거는 아니지만 유다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해상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해상이 뭐냐면 역사의 교훈인 거죠. 그들의 앞 시대가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킨 사람의 자세란 말이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잘못해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일을 또 반복해서 가지 않고 새롭게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옛날에 그 잘못을 또 되풀이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한 거야.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형무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형무소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일을 또 해서 또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 아픈 이유가 뭐예요? 한번 그런 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똑같은 일을 향하니까 더 아픈 거죠. 아직까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겠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과거에 지은 그 죄, 그래서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돌이키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표현입니다. 7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하죠. 8절을 보면 또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예언이었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마음에 애굽으로 가 있었고 또 지금은 실제 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애굽을 정해놓고 있으면서 물어보고 지금은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것도 문제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누가 했던 거예요? 이미 앞에 유다에 있을 때도 우상 숭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보고도 지금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가서도 그 망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8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 또 9절을 보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저희가 열왕기 상하 하면서 늘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들이 계속해서 그릇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잊었느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래서 망한 것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을 늘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행하는 그 사람들은 겸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행한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양상에 대해서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양상,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또 답습하는, 반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이 뭐냐? 앞에 유다가 그래서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12절을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자, 그곳에 유다에 남았던 자가 애굽으로 간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래요? 처단한다. 처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 뒤에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된다. 너희가 칼과 기근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벌한 것과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간 사람들, 가지 말라고 했는 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도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죄는 나쁜 것입니다.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질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빨리 뉘우치기를 원하시죠. 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반복돼서 했던 일들을 또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산상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뭐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진짜 은혜로 사는 거지 내 스스로의 공로로 뭔가 드러낼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늘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수록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돌아서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을 늘 다짐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생활 가운데 늘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다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 것이 이거잖아요. 내비게이션.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좋은 지침서가 됩니까? 근데 그 내비게이션 안내를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도 가끔 왼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하나요? 이런 바보, 멍청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갔어? 그렇게 말하는 내비게이션 하나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딱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이 재설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서부터 새롭게 길을 안내죠.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설정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줘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나약한 존재고 과거에 많은 죄가 있고 되풀이되지만 그러나 새롭게 돌아설 때 하나님은 또 그렇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다시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약할 때마다 재설정을 해줄 테니까 돌아서라. 새롭게 바라봐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길도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과거에 반복된 것을 가지 말고 새롭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